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 교회들의 모교회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정복자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많은 핍박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심한 학정 아래서 또 기근이 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궁핍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비롯한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 모교회를 도웁시다. 모교회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으니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40주년 스승의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1년에 100명 이상들이 그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는 질병 때문에, 또 하나는 과로사로 인해서, 또 하나는 자살로 인해서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은 스트레스지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질 않죠.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각종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과로사로 또 자살로 이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교단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대전 힐링교회의 모교회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전 힐링교회의 모교회인 것입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22년 전에 대전 힐링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한민국에 5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대전 힐링교회도 그 중에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6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세계 최대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저희들이 또 스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영기 목사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대전 힐링교회의 모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쾌유하셔서 다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 기도문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 외에도 기도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오후 3시에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도 바울의 3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첫째,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오늘 말하면은 로마,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환난의 시련이 왔어요. 그래서 로마 정복자들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물을 뺏어가고, 그리고 심한 학정으로 이들을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기뻐한다는 고백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월세방 지하의 삶에도 불구하고 전세 삶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초월한 기쁨. 어떤 기쁨? 현실을 초월한 기쁨. 현실적으로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쫓겨나게 되고 병이 들고 먹을 게 없으면요 입에서 불평 나오지요. 조상 탓하지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요. 욕심껏 서로 챙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죄와 허물 가운데 나를 구원시키셔서 이 땅에서 환경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을 초월한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했단 말입니다.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궁핍 가운데 있을 때 내 코가 석잔데 우리의 쓸 것도 부족한데 그런데 힘대로 했고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도와야 된다. 내가 당한 문제와 질병도 많이 있지만은 내 기도보다도 먼저 교회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했던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성전에 박준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년만 되면은, 새해 초만 되면 온 가족을 데리고 오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맏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번은 담임선생님이 오라래서 갔더니 말씀하기를, 이 아이가 성적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니 방학이 되면은 학원 좀 보내시지요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떤 학원에 보낼 것인가 이제 생각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성적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담임선생님 말씀이 학원 좀 보내라는데 어떤 학원으로 보낼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좋은 학원에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거 기도를 하니까 그때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학원에 보내지 말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금식 기도를 시켜라.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의 성적을 좋게 하려면 학원에 보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게끔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주시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엄마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서 금식기도 한번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이가 예, 그렇게 해요. 선뜻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만 6년 9개월 된 아이를 금식을 시키는데, 이틀 동안 금식을 시키고 엄마는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틀째 됐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 나 우유 한 모금만 먹을게. 우유 한 모금만 먹을게.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유 한 모금만 달라고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우유를 주지 않고 냉정하게 안 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잘 마치게끔 이제 도와주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4일 후에 꿈을 꾸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딸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전 과목을 100점을 맞았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밖에서 좋은 성교다가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교회 가서 봉사를 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을 마치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지금 교회 나가던 것도 야 3년만 좀 쉬었다 나가라. 새벽부터 밤중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서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교회에 자주 나가게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니,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가운데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혹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바쁠 텐데 근데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너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 이 아이가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주일날이면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공부도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받고 서울대 공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야만이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제 프랑스로 발령이 나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근무하게 됐을 때에 작은 딸을 데리고 이제 프랑스로 갔는데 그 아이도 그곳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졸업 맡은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온 가족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크게 은혜와 축복받고 온 가족이 다 잘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대전 신림교회 창립 22주년과 또 장유한 목사 성역 32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명예군사 10분을 또 임직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22년 달려오는 동안에 돌이켜보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고 마귀방해가 많이 있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에 꿋꿋하게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잘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도냐교회에 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전 힐링교회에 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장유한이를 위하여, 김용순이를 위하여, 장창렬을 임하여. 할렐루야. 예? 다 불러드리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앞자리 몇 사람만 부른 거예요. 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장유한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를, 장유한이를, 우리를, 나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유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성공 가운데, 건강 가운데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33살의 젊은 청년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사형수들이 매달려 죽어가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 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됐습니까? 그렇게 죄인이었습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으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마망창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오늘날 말하면 천석군, 만석군 같은 그런 부자가 돌쇠와 같이 하인이 되고 저 대전역 앞에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실감이 나죠? 천석군, 만석군이 대전역 앞에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릴 곳이 없다 그랬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잠잘 곳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랬어요. 그거 채찍 맞아가지고 다 헤어진 그 옷마저도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찢어가고 나눠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옷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난한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가난한 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잠언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설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설에는 부귀가 있나니 거기는 즐거움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안에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과 복이 다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고 가난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의 말이 아니에요. 희망의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라는 대학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MIT 대학의 경제학과 조너선 그루비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종교시장의 구조, 종교와 참여의 결과, 종교는 유익한가? 과연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유익한 일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해본 사람은 금방 아멘 하지만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을까?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가? 성공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통계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 출석 빈도가 2배가 되면,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를 자주 오는 사람, 출석 빈도가 2배 이상 되면 가계 소득이 9.1%가 증가한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통계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사실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36살까지 내 주머니에 10,000원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10,000원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6살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신하면서 막 죽을 둥 말 둥 막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더니 지금까지 30년 넘는 가운데 쓸 거 필요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대전 힐링교회, 또 신명복지대단, 또 영동 힐링기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단체가 여러분 23개입니다. 23개. 우리가 대전 힐링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힐링교회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단체가 23개인데, 그런 모든 단체들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쓸 것과 필요함을 채우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정말 예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32년 동안에 가장 많이 신방을 한 사람, 나 그 사람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적에 저 강서대교구에 화분 이교구라는 교구를 담당했는데, 그 교구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그리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가난하고 싸우고 몸이 아픈 사람이 많고 한 교구를 제가 담당해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신방을 가느냐고 동네 입구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 거기에 철물점이 있는데 조그만 철물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올라가려면, 신방을 위해서 올라가려면 꼭 그 집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돼요. 거기를 지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철물점에 여자 집사님이 그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은 꼭 인사를 해요. 아유, 목사님, 신방 가십니까?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또 기도를 또 해드려야죠. 그래서 들어가서 또 이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가면은 이분이 또 감성금 봉투를 이렇게 이제 또 드려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꼭 3가지가 써야 되는데, 그 하나는 방 2개짜리 집을 얻어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단칸방이라뇨, 지금 사는 데가.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이 부부가 생활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애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그래서 방 2칸짜리 집을 얻어서 이사가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조금 돈만 있으면은 참사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고 들어가서 또 도박해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다 없애고 또 빚져서 또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한 도박에 거의 뭐 중독이 가까운 그런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쁜 습관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기도 제목이 가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꼭 내가지고 그걸 하는데, 제가 기도를 들어갔다가 그걸 내면은 놓고서 그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안수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곳에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하루에 신방을 7시, 10시 하는데 매일같이 신방하려면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면 거기 서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십니까?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가면은 봉투 내놓고서는 기도를 받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달려와서 목사님 기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예, 저희가요 이사 가게 됐어요. 방을 얻어서 이사 가게 됐어요. 아유 그래요? 집 얻었어요? 그래 방이 몇 개예요? 방 2개짜리 항상 구했으니까 방 몇 개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방 2개만 있으면 되는데 방 3개짜리 있는 집에다가 이사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 3개짜리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또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성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해서 등록하고 도박을 끊고 하는 좋은 있게 되고 또 그 가게를 축복하셔가지고 철물점인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와가지고 이용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고요. 20세기의 윈십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2 가문을 선정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 명은 맥스 죽수, 한 명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집인데 이 맥스 죽수는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서 가문이 형성되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문에 560명의 후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560명의 후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지가 310명, 술주정뱅이가 100명, 범죄자가 150명, 여자들의 대부분이 몸을 파는 창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을 살펴봤더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예수 잘 믿는 부인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의 후손들을 보니까 1394명이 후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295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가 75명, 판사가 30명, 그리고 변호사, 검사가 100명, 목사, 선교사가 100명,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고 믿음 갖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부유와 건강과 성공이 바로 저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부유하신 예수님 모시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행할 일을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시간을 드리지요, 물질을 드리지요, 몸을 드리지요, 마음을 드리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22주년과 임직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들 10분을 세워드렸잖아요.
또 왜 세워드렸습니까? 왜? 여러분 지난번에 금쟁반 이만한 거 갖다가 집에 갖다 놓으셨지요? 어? 금쟁반 임직패 그거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거를 또 뽑으려고 제가 시청 앞에 사진관을 갔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못 뽑고 그 이튿날 또 일찌감치 가서 문을 열었나 봤더니 아직도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또 기다리는 문 열 때 기다렸어요. 9시 40분쯤 되니까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을 또 찍을 때는 막 찍어놔도 그걸 잘 뽑아야 돼요. 전부 조정을 하고 뽑아서 잘 나오도록 그거를 뽑았죠.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사진은 뽑았는데 또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또 이거를. 그냥 드리면 또 어디 책상 속에나 또 장소에 집어넣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액자를 살라고 저 명석고등학교 밑에 또 다이소를 또 달려갔잖아요. 갔더니 또 액자가 몇 개 없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못 사고선 또 저 둔산동의 시청 앞에 또 다이소를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거기도 또 없네요. 홈플러스에 있나 또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또 문방구를 가고 또 저하고 우리 이은견 선사님이 또 헤매고 다니면서 결국 구해갖고서는 보니까 이렇게 탁 만들어 놨으니 이야 이분 누구요 이거? 이 아주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집에다 딱 갖다 놓고 그 임집회하고 갖다 놓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예? 영광입니까? 그렇죠? 이제 가족들하고 오시는 분들 다 이제 보시고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해드린 것은 은혜를 받았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예수를 모셨으니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모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 내가 성도가 됐으니 권사가 됐으니 목사가 됐으니 전사가 됐으니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있는 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보여야지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요. 수요일날 나와야지요. 새벽 예배 나와야지요. 11조 해야지요. 감성금 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일본, 미얀마, 베트남, 호주, 할렐루야, 신명복지재단, 노아의 방주, 예수 중보기도단, 치유선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앞지하게 넓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축복이 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지난 32년 동안 장로 목사가 이것저것 한 것이 운영되는 단체만 23개요. 거다가 관련된 단체까지 보면은 많지요. 많죠. 제가 또 6월 9일 날 수요일 날 굿TV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굿TV 방송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방송을 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가는 거예요. 단지 설교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송 선교를 하라는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치유를 통해서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사이버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 기도도 하지만은 더 넓게 일하기 위해서 한국과 세계로 쏘고 있는 굿TV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 만나고 직원들 만나서 의논을 한번 해보려고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절대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58년 미국 뉴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소아마비예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러다 천식이 와가지고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촛불 하나 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아이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11년 11살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만약 내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너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기적적인 일을 해내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 장애 때문에 내가 유명하게 될 것이고 이 장애로 인해서 기적적인 일을 내가 해내게 될 거야. 이 사람이 23살이 됐어요. 그때 시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28살에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가지고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어둠 속에서 헤아리지 못하는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가 루즈벨트 대통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이면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냐 80이냐 100살이냐 그게 문제도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장애인이냐 정상이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주목 한번 쳐보시죠. 주목. 응? 자,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요것만은 좀 기억을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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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캠페인을 벌리면서 바울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은 받지도 않으셔 하나님께서. 괜히 없는 거 가지고 뭐 정신이 없네, 돈이 없네, 뭐 힘이 없네. 왜 없는 건 따져? 없는 거.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탄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받지도 않으십니다.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있는 거. 행할 일을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부정한 허리를 가지고
와서 강대상 닦고 의자를 닦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의 상급으로 예배하시죠. 이 땅에서 백세 건강하도록 장수하도록 축복하시겠지.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지.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 적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조윤기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계, 세계계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나가서 돕고, 인도, 중국, 미얀마 막 돕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대전신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심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입으로 신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쓴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